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길
생명을 잃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조차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에 예술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는 자존심과 삶의 아픔이나 고통조차 변화시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시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어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삶의 광야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면서도 광야가 싫다며 투덜거리고 삶의 문제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자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주장하며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며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가장 두려워했던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사랑이 넘쳐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웃의 범위가 주님이 원하시는 범위까지 넓어지게 하시며 사랑의 섬김도 성장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계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들엔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세계 각곳에서 또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당신의 은혜의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각 부서에 하나님의 비전대로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시며 특히 유스그룹이 새롭게 팀으로 사역해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를 주시옵고 경제적 난관과 심령의 아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위안과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저희 역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따뜻한 관심,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뵙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11월 23일, 11월 넷째 주일날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며 예배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임시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식사교제 후에요. 1시 15분에 도서실에서 열립니다. 임원회들 꼭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물품 소집했어요. 각 가정에 깨끗하지만 안 사용하는 것, 그거 가져라고 하는데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군요. 컨퍼런스 룸에 이제 쌓여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소형 가구들 지금 앞에 보일 텐데요. 그 책장이나 커피 테이블, 책상, 의자 등은 그 김성실 권사님 댁에 직접 가지고 오시면 된답니다. 11월 23일 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모임을 갖는다고 하네요. 여성 교인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생명의 삶이고요. 그 오전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요일에 할 것인가는 참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김우정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스몰 그룹 모임이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 그룹에도 그런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서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됐군요. 수 앵퀴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UCLA 여자 소프트볼 감독이셨습니다. 이분이 감독할 때 그 UCLA 여자 소프트볼 팀이 NCAA에서 챔피언을 11번 먹었다고 합니다. NCAA 대학 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성적입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리더십 강의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33%의 룰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팀을 이끌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을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경험한 거래요. 33%니까 어떤 그룹이 있으면 단체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3분의 1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3분의 1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네 그 중에 3분의 1은 상당히 부정적이래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합니다. 팀으로 말을 하자면 상대방을 보기도 전에 그냥 저 팀이랑 경기하면 우리는 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 시합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대체로 살아가면서도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 그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이제 소프트볼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선수들은 이길 때는 막 엄청나게 잘해. 근데 팀이 좀 질 때는 더 자기 보통 실력보다 훨씬 더 못하대요. 그리고 좀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을 때는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런 선수들의 실생활을 보면 그리고 나쁠 때는 무척 부정적으로 합니다. 이게 환경에 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3분의 1, 그 그룹에 있어서 33%에 해당하는 또 다른 그룹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팀이 막 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요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막 앞장서서 이렇게 팀을 이끌어 가다 보면 지다가도 역전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 선수들은 그 운동 시합 외에 다른 데서도 보이면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33%의 룰이 있다. 근데 그 룰이 어떤 조직이든 다 해당된다. 스포츠팀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 33%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든 팀을 이끌어가다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의 문화를 형성해야지 그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그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본대요.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 긍정의 33%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 인퀘스트 감독의 전임 감독의 말이 뭐 100% 다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은 추측이 되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떤 분은 둘 중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았네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여기는 거죠. 주로 이렇게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군요.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한다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에 보면 Live your lives in Him 이렇게 적혀져 있군요. 예수님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건 히라보 원어예요. 히라보 원어에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막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라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네요. NIV 영어 성경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네요. 근데 저는 그 히라보 원어를 고지고대로 해석한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요. 걸어가는 건데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주변을 막 뱅뱅 돌면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주요 동사가 4개 나옵니다. 하나는 받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움을 입는다. 그리고 굳게 선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4개의 동사가 이게 전체 문장을 구성하고 있군요. 여기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른 떠오르는 게 나무가 연상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4단어도 연관시켜서 해석하면 그림이 잡혀집니다. 아주 조그만 묘목, 조그만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내 마당에다 이렇게 심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묘목이 뿌리를 이렇게 쫙 내려요. 그러면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나무가 막 점점점 자랍니다. 세움을 입는다. 영어는 built u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똑바로 이렇게 펴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펴지고요. 막 점점점 커집니다. 나중엔 굳게 선다. 우리 아람들이 큰 나무를 보면 딱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이 잡혀.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는 거지요. 큰 포도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다른 감 이런 과일 열매도 맺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그림이 연상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동행하는 전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점점 내가 자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 밑에 열매가 맺히겠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딸 때는 당연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밑단에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요. 그 감사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9절 앞뒤에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입는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입어서 위로함을 받는다.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딱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근데 왜 오셨는가? 성경이 불러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살아나시고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왜 겪고 그 죽음의 고통을 왜 하셨는가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그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기는 정말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앞에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쌓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막 쌓이면서 넘치게 돼요. 그 넘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막 생기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수 앵퀴스트는 뭐라고 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막 긍정의 에너지가 표출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가르치고 강연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게 바울은 뭐라면 너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자꾸 느끼면 그 사랑이 막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이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받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을 물리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극단의 금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자꾸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틀렸다. 그러니까 수 앵퀴스트 그 감독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자꾸 그냥 부정의 에너지를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체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점점점 커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막 옆 사람에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교회 다른 사람들도 막 전해져요. 나하고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들어올 힘이 없는 거죠. 이단의 틈이 들어올 것을 그냥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단의 멀리침은 분리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참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답, 앤서라는 책이 있어요. 존 아사라프라는 사람이 지었고 머레이 스미스라는 분이 공동 저자이군요. 해답, 대답이 아니라 해답, 한국어 제목은 해답입니다. 저는 그 책은 직접 읽지 못하고 그 책의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사람이 태어나서 17살 될 때까지 너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15만 번 정도 듣는다고 합니다. 평균 15만 번 정도 듣는데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의 언어를 평균 5천 번 듣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를 잡고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까지는 그 책을 직접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요약본만 읽어서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도 다 책을 낸 거니까 어떤 근거는 있는 거죠. 15만 번은 17살까지 너는 할 수 있다, 넌 잘 될 거야,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근데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부정의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 거야. 긍정의 언어, 너 잘 될 거다라는 건 5천 번밖에 듣지 못하네. 30대 1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근거로 이런 통계를 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래. 자녀를 대할 때, 옆 사람을 대할 때 잘한다 막 이렇게 격려하기보다는 너 못한다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부정의 언어를 더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부정의 언어가 이 안으로 들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쌓인대요. 그리고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다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나도 어른이고 이 사람이 어른이 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료로 돼서 서로 막 얽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하고 저 사람이 자연히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해서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낫기보다는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까였던 부정적인 언어가 막 다 되살아난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형성하게 된대요.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한테 계속 들었던 거,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쩌다 그게 될 수 있겠어 라는 게 자꾸 생각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부정의 언어들이 쌓여서 자기를 건강하지 못하게 본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실을 알고 그거를 끊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에게 긍정의 언어를 자꾸 이렇게 심어주도록 애를 써야 한대요. 그래서 나를 부정의 언어는 씻어버리고 긍정의 언어를 자꾸 심어주고 내가 건강한 자아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러고서 써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인대 싫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몰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걸 수 앵퀴스트 감독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부정의 33%예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조직이 있어서 팀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팀 이런 프로젝트 합시다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안 될 거야. 맨날 그렇게 얘기해. 교회 안에서도 부정의 언어를 받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걸 끊어야 된다. 내 안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그 글을 요약본을 읽어서 좀 자신은 없는데 어쨌든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그렇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언어를 내가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꾸 그런다고 하고 자기 암시가 뭐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막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덜어주는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막 나에게 쏟아요. 너 할 수 있어. 너 될 거야.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의 소망을 지금을 벌써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망과 긍정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됐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이 내게 쌓여가지고요, 그게 밖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 앵퀴스트 감독의 표현을 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막 옆으로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면서 잘 될 거다, 막 이 팀이 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역전할 수 있다라고 자꾸 밀어가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팀은 프로젝트를 할 때 언제나 항상 잘 될 수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나 항상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때 있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다 믿고 막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요. 그래서 나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그 수 앵퀴스트에 표현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의 열매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 3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군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해.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권능을 예수님한테 고스란히 준 거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보화처럼 숨겨져 있대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쓰지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건 아니죠. 이게 땅 속에는 이제 광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 다이아몬드 돌덩어리가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이걸 가지고 사치품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로 막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광물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발견해요. 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내잖아요. 근데 캐내고 나서는 그게 돌덩어리지, 그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그걸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 알고 잘 정제한다. 가공하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고, 누군가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광물질 가지고 요새 과학기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꼭 사치품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그걸 알아. 그래서 땅속을 파고요. 누군가는 그 소용가치를 알고 그걸 활용하는 거야. 근데 땅속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 가치를 어떻게 하든 아는 사람은 활용해서요, 풀어서 일상생활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써서 내 삶 속에 그 열매가 점점점 마치고 이 땅에 공헌하며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의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71년 12월 27일 독일의 작은 마을 바일데어 슈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미숙아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척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한 요하네스 케플러, 성경 읽기를 아주 좋아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학과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대요.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연히 신학을 전공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른 분야의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흥미가 이게 자꾸 바뀌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별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곁들이며 하면서 와,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이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가, 그 질서 안에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목사의 뜻을 접고 천문학자가 됩니다.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를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원경이 없었답니다. 그냥 맨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연구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티코 브라헤가요, 맨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그리고 자기가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당대 천문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그 행성의 움직임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요하네스 케플러는 눈이 아주 나빴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고 잘 먹지 못하고 병출하다 보니까 몸이 약할 뿐만 아니라 눈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보이는데 이게 별이 움직이는 건 사실 잘 못 보는 거예요. 망원경도 없는 그 시절에 그렇게 천문학자가 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티코 브레를 찾아갔는데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그 티코 브레 선생님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는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니까 그 방대한 자료를 수학으로 풀어서 우주의 신비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티코 브레를 찾아갔대요. 갔더니 제자로 받아들여줬어. 받아들여주기는 했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잘 안 돼 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얘는 촌뜨기다, 뭐 독일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자를 놀리기도 하고요. 사실 그 티코 브레를 찾아간 거는 자료를, 그분이 해놓은 방대한 자료를 보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면서 자꾸 엉뚱한 일만 시키고 다른 너가 갖고 있는 수학적 재능으로 다른 상대방 천문학자 흉보도록 논문을 쓰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코 브레하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계속 싸웠대요. 선생과 제자가 싸우고 나 안 한다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다시 오곤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셔갈 때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아보니까 왜 그렇게 그 제자를 박대했는가, 뭐 개차반 취급을 했다고 그런 식이던데요. 그 이유가 시기해서 그랬다는.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 제자가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그렇게 개차반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제 자기는 하늘을 잘 못 보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방대한 재료를 가지고요 수학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수학으로 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밤새 몇 년을 걸려서 수학을 과제하면서 그 우주의 신비 그걸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제1법칙,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고요. 이 사람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동그랗게 돈다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태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케플러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타원형, 풋볼처럼 이게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눈으로 관찰한 그 방대한 자료를 자기가 수학으로 계산하면서 증명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에 발표하니까 천문학계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걸 내놓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갖고 해놨던 방대한 자료를 자기가 수학으로 풀어내면서요 과학계에 많은 여러 가지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견은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으로 이어졌고요. 현대 천문학과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근대 천문학자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연구를 할 때 반드시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에 져서 우주의 신비와 우주의 조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산한다. 우주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나는 그 작품의 수학적 구조를 해석하는 해설자일 뿐이다. 그래서 기도하며 연구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수학적으로 풀어서 뭔가 발견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우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에게 알려준 거다. 그렇게 여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가 그게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그걸 수학으로 풀겨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인류 발전에 공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분명히 섰을 때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아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와 지혜와 지식을 받은, 처음에 이걸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이 똑바로 서면 이단의 가르침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혜를 발견하고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가 동등하게 되라. 라는 뜻에서 골로새 교회를 쓴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볼 때는 신앙, 이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똑바로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바랄 때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신대. 그 하나님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발견하고 살면 내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나로서 상당히 내 사실 존중할 면이고, 내가 이 땅에 공헌할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좋아하면 내 일터에, 내 비즈니스에, 내 연구에, 내가 학교 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거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걸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믿고 내가 연구할 때마다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우주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하네스 케플러가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연구할 때요, 엔지니어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올바로 살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할 때 내 연구에 놀라운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교할 때, 엔지니어에서 내가 살아갈 때 무언가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별개한 거 하나님이 나를 하는 뜻이에요. 스몰 비즈니스는 안 돼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열개한 그 스몰 비즈니스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바친 열매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그것에서 나를 스몰 비즈니스를 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 성령교회 교우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너가 어떻게 하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농부가 감나무를 심어놓고서 자랄 거다. 가을이 몇 년 지나면 감나무는 열릴 거다. 라고 그렇게 감나무 심은 사람일 거고요. 몇 년 후에 감나무가 막 등실등실 열리는 거야. 그걸 꿈꾸고 어떻게든 막 뿌리를 내리게 하고요. 어떻게든 자라게 하고, 그냥 비바람 몰아칠 때 그냥 어머니가 엎어놓고, 그러면서 감나무를 키우고 해서 감나무를 많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보면 활자 단어와 문장밖에 안 보여.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단어 하나를 묵상하고요, 이렇게 막 연결해 보면 이 단어들이 막 꿈틀꿈틀 거려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그 활자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막 열매 맺히는 것이 막 눈에 보여요. 그 속에는 막 긍정의 에너지가 쏟아나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열매가 감사하게 될 것이 덩실덩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긍정의 열매를 나누며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자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보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녀들과
부모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하시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스몰 비즈니스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연구하는 과학자들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애쓰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통찰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현실화되고 이 땅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걸 만들려고 애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되신 능력
주셨네.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이유 주셨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를 찾을 수 있네. 믿음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오늘도 감사하리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언제나 내 삶에 동행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언제나 내 삶에 동행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드려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드려요.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 삶도 드리겠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주의 뜻 이루어지는데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